제발 성숙하십시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죠? 이제 성경 읽으세요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믿고 삽시다.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죄악들, 특히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그러면서 너희들이 너희 조상들이 했던 일들을 거울로 삼아서 너희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그 말씀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제발 성숙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 옛날 조상들의 신앙을 너희들이 바라보며 이제는 신앙이 좀 성숙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겠죠. 여러분, 성숙함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성숙한 사람은 구별할 줄 압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문제는 어떤 것이 우상 숭배인지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별하지 못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들이 사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들이 사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돈은 사랑하는 겁니까? 사용하는 겁니까? 이렇게 구별이 되면 성숙한 사람인데, 돈을 자꾸 사랑해요. 그러면 미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말아야 될 걸 사랑하면 마음이 아파집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는데 돈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진 않잖아요. 돈도 여러분들 사랑하나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 성숙함은 없다는 거예요. 성숙함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아이를 키워본 부모들은 한 번쯤은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해봤을 거예요. 얘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애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묻는 사람, 이렇게 아이들이 대답을 하죠. 어떤 엄마가요, 딸과 함께 만두집에 가서 만두를 이렇게 맛있게 먹다가 딸에게 물었답니다. 우리 딸,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랬더니 딸이 빨리 대답을 안 하고 뭔가 생각을 하더래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만두를 딱 자르더니, 엄마, 이 만두가 맛있어? 이 만두가 맛있어? 이렇게 묻더래요. 이 아이가 성숙해진 겁니다. 이제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고 내 기분으로 그냥 대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숙은 더 이상 우리들이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보니까 이 판단과 성숙이 부족했던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고 그들에게는 우상을 숭배하는 습성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뒤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들은 어떤 기준을 삼았냐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성숙함의 특징은 누구에게 유익이 되느냐를 생각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은 이전에 있었던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너희들이 거울로 삼았은즉,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그리고 밑에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들이 고린도전서 10장까지 오는 동안 고린도 교인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아세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분파가 생겼어요. 매일 싸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정말 교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음행의 문제를 가지고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묵상할 때마다 그 교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 목자의 마음이 무엇이었는가를 점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우상이 많았던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은 해산의 고통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그 교인들을 낳았어요. 아무리 말썽을 부리고 있지만 그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목회자는 똑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을 잘 듣는 좋은 교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지금 속에서 좀 그럴 거예요. 우리도 좋은 목사님이 좋지 아무 목사님이나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분명한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양하는 이 자리에서 만났던 교인들은 참 좋아하기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목회를 한다는 것이 누가 잘못했는가, 누가 잘못을 저질렀는가 그것을 구별해내는 것이 목사가 아니라, 그것을 구별해내는 것이 목양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 수없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이 내 사랑하는 자들로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비로소 성숙된 크리스찬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목회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바라보세요.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서 누군가를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잘못을 가려내는 것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으로 느껴지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목양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말,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꺼이 종이 되기를 원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종이 되어서 섬기겠습니다. 이 말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동체로 나와 있다고 하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우리들이 기꺼이 종이 되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우리들이 설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worship 서비스라고 하는 말을 해요. worship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종이 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종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전혀 내 사랑하는 자들로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미성숙입니다. 우리들이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아니, 지금 이 순간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시간부터 나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까지 누가 주인인가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히라빈 조르바라고 하는 책을 쓴 그리스의 작가가 있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신앙적인 서적들을 많이 쓰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이야기 가운데 어떤 젊은이가 에게해에 있는 작은 외딴 섬에 홀로 서 있는 수도사를 찾아갑니다. 높은 바위 위에 작은 방에 홀로 있는 수도사를 바라보며 젊은이가 묻습니다. 지금도 악마와 싸우십니까? 수도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늙고
내 안에 있는 악마도 늙어서 더 이상 씨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요즘 저는 하나님과 씨름하고 삽니다. 그 수도사에게 젊은이가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려고요? 수도사가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께 지기 위해 끊임없이 씨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중요한 신앙의 질문이고 도전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지려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가 그놈을 꺾어놔야 되겠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꺾어줘야 되겠다고 씨름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까? 성숙함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여러분들이 펜을 꺼내서 하이라이트를 하고 꼭 기억하세요. 1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냐면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15절,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기를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여기에 여러분들이 밑줄을 쭉 긋고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참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들이 주변에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죠.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서 아침에 말씀 묵상을 쫙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다립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나가서 제가 차를 타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지하철을 탈까요? 버스를 탈까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주 신실하게. 그리고 회사에 출근해서는 하나님, 오늘 제가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무슨 밥을 먹어야 할까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누구랑 먹을까요? 아주 신실해 보여요. 게다가 어디를 갈 때든지 하나님께 옷차림도 묻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옷을 입어야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별로 취향이 없으신데 자기 취향대로 입으면 되는데 굳이 물어봐요. 우리 흔히 이야기해서 이렇게 묻는 사람을 가리켜서 마마보이, 요즘은 결정장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성숙하고 믿음 있는 신앙이 된다는 것과 결정하지 못하는 결정장애인이 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이 진리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구차한 것들을 물어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믿음의 원리와 신앙의 원리가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으면 이제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장애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저는요, 그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에 가서 상담을 할 기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상담을 많이 요청해요. 제가 몇 번 상담을 해보고는 저는 상담을 안 합니다. 저는 성격적으로 상담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상담하러 오는 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상담을 들으면 이게 공감이 돼야 되는데 저는 화가 나요. 상담하는 애들 그냥 때려주고, 야 임마, 그걸 상담이라고 하니? 때려주고 싶어요. 주로 이런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를 잘못 사귀었는데 어떡하죠? 야 임마, 끊어. 아니, 무슨 파티, 술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상담을 해. 그게 고민할 내용이 아닙니다. 마마보이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네가 들으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인데 그거 네가 스스로 판단해야지. 제가 볼 땐 상담이 필요하긴 한데 상담 중독증에 걸리면 큰 문제입니다. 왜? 미숙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가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원리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원리를 말씀하시고
이 원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어요. 무엇이 원리입니까?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너희들이 겸하여 먹거나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상담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이 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우상과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들이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자유의 복음의 원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참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희지부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찾는 사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자신 있게 또 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라고 우리들이 믿고 있는데,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을 했는데 왜 거기에서 자유하지 못하세요? 많은 부분들 가운데 우리들이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세상의 영적인 것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에 대하여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고 있는데 왜 그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마마보이처럼 결정 장애를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너희들의 우상 숭배하는 것들과 너희들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노예가 되어 있는 너희들을 바라보니, 자유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너희들이 참 불쌍하구나.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순간 우리들의 삶에서 자유케 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믿음으로 자녀를 키운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얼마나 자유할 수 있는 일들인데, 우상 숭배를 피해야 되는 논리적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6절부터 20절까지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떡을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들이 성찬에 떡을 떼고 포도주를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맞죠? 옛날 고대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그 제물을 먹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했습니다. 명백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신들은 이방신들에게 제사하고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 이방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방신에 절하고 숭배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이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너무 쉽게 형식과 의미를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에는 형식이 있어요. 근데 그 형식 안에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요즘 제사 문제로 교계 안에서도 많은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사를 드릴 때 우리들이 절을 하기도 하고 지방을 쓰기도 하고 분명히 조상 신에게 우리들이 절을 한다고 하면 그 절하는 것은 형식의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조상을 제사하는 그 제사를 우리의 신앙이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상들을 생각하며 우리 민족의 관습에 따라 여러분들이 효의 행위로 절을 한다면 그것은 제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 형식 가운데 제사의 우상 숭배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어른들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왠지 아세요?
서양의 문화 가운데는 그런 절이 없습니다. 어른한테도 인사할 때 하이, 헬로 이게 악수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봐 이게 큰일 나지. 이렇게만 하요. 주머니에서는 하이 이렇게 하죠. 저는 수업 때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일 정말 이렇게 좀 마음에 좀 그랬던 게, 정말 같은 학생들이지만 선생님이 들어오는데 학생이 책상에 이렇게 발 딱 올리고 하이, 선생님도 하이. 왜? 이게 통용이 되는 겁니다. 왜? 그 속의 의미와 형식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형식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형식과 의미를 우리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에게 절을 하는 것은 그런 우상 숭배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존중에 대한 의미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토착하라고 하는 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독교를 우리 한국적으로 만들어가자.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기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눈 감고 뭐 이러고 기도하고. 옛날에 어린아이들, 얘들아 기도서 남은 애들이 다 너무너무 예뻤잖아요. 이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토착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옛날 어머니들은 천지신명께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대상이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우리 부모님들의 이런 습성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형식 가운데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유익한지를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지를 생각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참 많이 고민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는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커나가는 것이지, 우리들이 왜 어린아이처럼 머물려 하는가. 오늘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에게 영적인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영적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체험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보니까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가르치는 은사도 주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내가 받은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받은 은사를 너희가 받지 못하면 너희들은 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을 영적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영적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단으로 우상숭배를 하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신유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던 몇몇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수십 년 전 이 세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빈야드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데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으면 홀리 레핑이라고 해서 막 웃어요. 그리고 성령이 쫙 충만하면 짖어요. 홀리 바킹이라고 해가지고요, 개처럼 막 짖습니다. 저는 그게 성령의 역사일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빈야드 운동을 통해서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건 좋은데, 그런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문제죠. G12라고 하는 운동을 통해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데요, 막 집회에서 이가 금으로 변해요. 그리고 막 금가루도 막 날려요. 우리들은 모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 일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 되어서 자기의 영적 체험들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경계했던 것이 그런 영적 교만과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인,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영적 은사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어떤 영적인 은사를 받았어도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따라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 은사들을 우리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그것이 우상이 되기 시작할 때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 이성주의의 우상 숭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판단하는 것과 비판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이성을 가지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비판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역사보다 우리의 이성이 우위에 서기 시작할 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언젠가 중국에 갔을 때 어떤 장로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잘 드세요. 이렇게 빨리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살찌면 안 되는데, 근데도 2번만 씹으면 넘어간대요. 그리고 너무 맛있는 건 씹으려고 하는데 그냥 넘어간대요. 뭐 저도 그 중에 하나죠. 정말 맛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건강한 사람입니까? 안 건강한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입니다. 먹을 것을 보고 소화하는 것, 저는 이게 건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고 판단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만일 여러분들의 판단이 비판으로 인하여 지나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비판의 영역에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들의 이성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저는 요즘 제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참 많아요. 어쩌면 그렇게 모르는 게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글을 썼는데 이런 제목이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인정하자.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지만 제가요 참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알게 되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밖에는 모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이성이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규정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 그 밖에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들이 부정하게 되고 우리들이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들의 마음들이 열려졌으면 좋겠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느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는 교회를 이렇게 논의할 때가 별로 없지만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제가 이야기하는 걸 정말 이해를 못해요.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로님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난 진짜 목사님이 이해가 안 돼.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이해가, 제가 알고 있는 이해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가 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들의 교만의 우상에 우리들이 빠지지 않도록. 또 하나, 감정주의의 우상을 우리들이 늘 경계해야 돼요. 감정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가고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쓸 때가 있죠. 그런가 하면 오늘 예배는 아무리 해도 은혜가 안 돼. 내가 정말 안 자려고 막 필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 이런 경험도 있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혹시 그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이런 말을 하는가? 제가 감정주의를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은혜를 받거나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들이 우리의 감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에 흡족하면 은혜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찬양도
잘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들으면서 야, 너무너무 찬양이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너무 은혜스러워. 못하면 덜 은혜스러워.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받는 은혜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과 동일하겠습니까?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하나님의 예배가 아니라 내 감정을 넘어선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를 우리들이 보기 시작하면 이 예배가 훨씬 더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늘 우리의 감정에 매몰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우상숭배 위험하고요, 우리의 이성적인 우상숭배, 우리의 감정의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23절, 24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보세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처럼 유치한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우상과 이성적인 우상과 감정의 우상은 전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할 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이 가하나 이 일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라고 하는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난 집에 가서 요한복음 9장을 꼭 읽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선택은 알아서 하세요. 요한복음 9장 얘기를 제가 다 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소경이 되었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고쳐달라기를 원하죠. 근데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어요. 저 사람이 소경된 게 저 사람의 죄일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일까, 이거 가지고 논쟁이 일어나요. 근데 제자들은 논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소경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소경들의 눈을 고쳐주셨는데 주위에 보고 있던 사람들이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요. 왜 기뻐하지 않았냐면 그들은 눈먼 자를 바라보며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눈먼 것이 누구의 죄지? 그리고 자기들이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치시니까 관심도 없고 기쁘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우리들의 무언가의 논쟁이 시작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선하고 좋은 일이 생겨도 우리는 기뻐하지 않아요. 왜? 나의 유익에 의하면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인가를 구별해내는 게 내 유익이에요. 유익의 관점이 틀려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증명하거나 그것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과 우리들의 고집을 내려놓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죠. 제 친구 중에 제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정말 대학 다닐 때부터, 신학대학 다닐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가 있어요. 신학, 철학,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말 제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해박해요. 중국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 친구는 중국어에도 능통하고 한자도 잘 쓰고요, 또 붓글씨도 배워서 너무너무 잘 써요. 근데 그 친구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이제 담임 목회자로 오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친구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목회는 어떻게 하는 거지? 이제 배운 것과 목회는 이제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도 했던 거죠. 그 친구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많이 공부하고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대요.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 거고 단계가 있다는 거죠. 제 친구의 이야기에 의하면 기도 중에 제일 저급한 기도가 통성기도라는 거예요. 아무튼 소리내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아무튼 좀 어린 좀 이런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조금 기도의 단계가 올라가면 이제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묵상의 기도로 들어가고, 그리고 기도가 조금 더 발전하면 관상 기도로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던 친구입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내가 저급한 기도라고 생각했던 그런 통성 기도를 하는 사람은 삶이 조금 이렇게 기도는 해도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중에도 신앙생활을 정말 착실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묵상하고 관상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신앙이 참 좋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생각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바꿔놓았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지하교회를 섬길 때에 한 할머니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신유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할머니가 어떤 성경적 지식이 있는 분은 아닌데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사람들이 낫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현신의 권사님이 그렇게 병자들을 많이 고쳤던 것처럼. 근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고민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기도하면 병자들이 낫는데 나은 사람들이 저에게 자꾸 먹을 걸 가져오고 선물을 가져와요. 큰 것도 아니에요. 과자도 가져오고 쌀도 가져오고. 이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제가 자꾸 영광을 받아야 돼요? 이게 너무 괴로워요.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목사님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나는 어느 정도 신앙의 단계가 성숙하고 많이 배우고 그러면 사람들이 성숙해진 줄 알았는데,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때, 그게 신앙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희 교회도 대형교회 중에 하나예요.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땅에 대형교회들이 많이 욕을 먹어요. 왜 욕을 먹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큰 교회로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자랑해요. 만나교회가 이 정도 힘을 가지고 이 정도 일을 했습니다라고 교회의 일을 자랑하는데, 교회의 유익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유익이 없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왜 돈 많은 사람들을 향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까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기 때문에 돈을 주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과 누군가의 유익이 드러나지 않고 내 유익이 드러나려고 할 때, 이게 미성숙한 것이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발 너희들이 성숙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구별할 수 있는 신앙의 단계에서 더 이상 나의 유익이 아니라 누군가가 유익해지기를, 하나님이 영광이 받으심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진보하고 조금 더 성숙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그 누군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형제여, 사랑하는 자매여, 당신은 나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가야 할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부터, 여러분들의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